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행복의 법칙에 관한 말씀을 봤는데,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요? 진짜를 가까이 하라. 진짜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슴을 설레게 하라. 혹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은 오해할 수가 있어. 뭐 좀 설레는 일 찾아야 되나? 찾아다녀야 되나?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설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밝은 얼굴로 감사하며 살아라 그랬어요.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익어가요. 그런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원망과 불평들이 쌓여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내 상황들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더 힘들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감사가 쌓여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지 않고 그냥 감사가 안 나와요.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일차적인 상황들은 누구나 원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감사는 우리 선교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현숙 선교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화해하면서 그 안에서 감사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 감사하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처럼,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해야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뇌는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굳어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부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뇌가 참 바보 같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느 날 너무 힘이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내가 죽을 것 같더래. 너무 그 생각을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핸들을 붙잡고 억지로 막 웃었답니다. 억지로 막 깔깔깔깔 막 미친 사람처럼 한참을 웃었대요. 근데 신기한 것은 어떻게 그 죽을 것 같았던 마음이 평안해지더래. 그리고 뭔가 모를 이렇게 에너지가 솟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울해하고 걱정하면요, 우리 뇌에서는 우울에 필요한 물질을 자꾸 분비를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막 감사를 하면 어떻게, 여러분 잘 아시는 엔돌핀, 다이돌핀 같은 물질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은 자꾸 기뻐하게 되고, 우울한 사람은 자꾸 우울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보면 알죠? 자꾸 내가 기뻐하면 기쁜 일이 생기는데, 자꾸 우울해하고 슬퍼하면 어떻게 돼요? 원망불평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따르지 말고 뭘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 속에는 나는 감정 따라, 이런 상황 따라, 내 생각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허무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라는 주제를 정해봤는데, 인류의 역사는 세 개의 사과를 통해서 바뀌어집니다. 세 개의 사과. 여러분 뭘까요? 요즘 사과까지 굉장히 비싼데 그림이 좀 작네요. 한 장씩 했으면 좋겠어요. 저 앞에 있는 사진은 뭘까요?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죠. 그죠? 참 억울한 일이에요. 그죠?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오리지널 씬, 원죄라는 걸 가지고 태어나서 뭐 성선설, 성악설 얘기하지만 원래부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런 악한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두 번째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사과가 있는데, 제가 6년 전에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무슨 사과입니까?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의 사과죠. 그죠? 여러분, 이 뉴턴도요, 이런 놀라운 과학적인 발견을 할 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큰 문제가 있어서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어서 낙심해서 고향에 내려와서 저 사과나무에 기대가지고 딱 앉아있는데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왜 사과는 밑으로 떨어져야 될까? 우리 같으면 당연하게 볼 텐데 이걸 가지고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떻게 지구는 네모내가지고 저 바다 끝에 지평선에는 낭떠러지가 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모든 이 태양은 이런 것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래서 지구는 네모나고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것처럼.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돼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지구는 동그랗고 이런 것들을 발견한 게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면서 세상에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애플의 사과. 여러분 스티브 잡스 씨 아시죠?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만들어낸 뭡니까? MP3나 이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아이폰이나 맥킨토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 컴퓨터라고 하는 건 옛날에 그냥 큰 IBM처럼 큰 장롱만한 그런 큰 크기의 사이즈였는데 이것들을 점점 축소시켜 가지고 퍼스널 컴퓨터,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요즘은 어떻게 그보다 더 작은 노트북 이런 거 들고 다니고 이런 시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실은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집에 등도 TV도 가스밸브 잠그는 것도 다 어떻게 돼요? 핸드폰 하나 가지고 밖에서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완전히 세상의 어떤 이런 문화들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게 좀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마지막에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단한 사람도 췌장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겼던 글이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좀 어떤 것들은 엉뚱하기도 하지만 그가 남긴 마지막 병상에서 남긴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좀 긴데 제가 그걸 좀 간추려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사업의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병석에 누워 지난 삶을 회상해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이 눈앞에 닥친 죽음 앞에서 빛을 잃고 의미도 상실해버렸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보조장치에서 나오는 푸른 불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가 점점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나는 느낀다. 어떤 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일까? 그것은 병석이다. 병석, 병원 침대가 제일 비싸대요. 왜냐하면 거기서 약값이 치료비가 수술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 수억이 들어도 어떻게 해요? 생명을 못 살릴 수 있어요. 우리는 운전수를 고용해 차를 운전할 수 있게 하고 직원을 고용해 우리를 위해 돈을 벌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병을 대신 앓도록 시킬 수는 없다. 물질은 잃어버려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삶, 생명이다. 현재 당신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는지 상관없이 때가 되면 누구나 인생이란 무대에 막이 내리는 날을 맞게 될 것이다. 가족을 위해서 사랑과 부부간의 사랑과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귀히 여겨라. 할렐루야 해도 될까요? 제가 한 3분의 1로 줄였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다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부귀영화, 성공, 권력, 쾌락 다 누려봤지만 모든 것이 헛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가봐야 거기서 거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4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가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변하여 흐르니라. 아무리 가봐도 사실은 거기서 거기예요. 아무리 달려가봐도 거기서 거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지금도 괴로워하고 그걸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고 그거 가지고 미워하고 있고 그거 가지고 행복해하고 있고 그거 가지고 감사하고 있고 그거 가지고 낙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합니다. 거듭납시다. 따라합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된데 거듭난 자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영으로 살라고 그랬다고 어떤 분들처럼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거나 뭐 밥도 안 먹고 금식만 한다거나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아무도 거듭난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경험이 많고 당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당신이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거듭난 자는 없어요. 여러분 그 웨이트리스가 있잖아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식당에 아침에 갔는데 보통 아침에 가면 이분들은 뭐 커피나 팬케이크, 제가 미국에 한번 가보니까 팬케이크 어디 가나 다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걸 이렇게 시켰는데 그 웨이트리스가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테이블에 놓는데 그냥 집어던지듯이 콱 놔버리는 거예요. 소리가 나게.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분이 나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자매가 참 불쌍하고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들기를 미국은 팁 문화잖아요. 그죠? 팁을 좀 많이 놔라.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10를 놨대요. 뭐 지금은 모르지만 뭐 그때 당시에는 이 $10 굉장히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가는데 이 웨이트리스가 돈을 들고 따라오면서 손님 돈을 놓고 가셨어요. 금액이 크니까 이거 뭐 팁이라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볼 때 자매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서 좀 힘내라고 드린 거니까 가지시라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갑자기 여기서 울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제가 이혼을 어제 당했습니다. 언제요? 어제 내가 이혼을 했어. 사랑하던 사람에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배신감과 그 상처와 그 마음의 이 괴로운 감정이 얼마나 컸겠어요. 솔직히 오늘 출근하고 싶었을까요? 출근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냥 흔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일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나온 거겠죠. 그치? 그러니까 뭐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그런 상황에 이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오늘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바람이 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인생의 바람을 풍랑을 잠재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이렇게 41절까지 보니까 그 광풍을 만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막 우리가 죽게 된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뭐 호들갑을 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39절에 뭐라고 그래요? 바람과 바람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 바람이 어떻게 돼요? 잔잔해지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째서 믿음이 없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던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에 붙잡힌 것 같은 자녀들이 고침을 받고 바람을 피우던 남편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우울증을 앓는 것 같은 아내가 치유가 되고 직장에 학교에 적응을 못하던 자녀가 인생의 목표를 찾게 되고 질병 문제 때문에 병원의 문턱을 달듯이 넘나들던 사람이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물질이 부족해서 고통받던 인생이 넉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시고 빛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능력을 인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진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명자 원사님, 우리 김순영 정도님 픽업하러 갔다가 모시고 오다가 할아버지 세 분이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데 건빵 드리고 음료수 드리고 한일마을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할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캐톨릭을 다녔는데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교회를 다니려니까 마음이 찔려서 못 다니겠대. 뭐가 찔리냐면 바르게 살 자신이 없어. 담배도 피우고 싶고 술도 마시고 싶고 또 나쁜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실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이올린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명자 선생님한테 가면 돼요. 운전을 배우려면 한명재 집사님한테 가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그 대단한 그 생각과 경험과 지혜로 내가 그냥 단정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생각을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80이 넘으셨어요. 일평생을 그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그 자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오셨더라고. 오늘 모시고 오려고 그랬는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거듭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3장 5절에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내가 결론 짓고 여러분 내 생각을 따르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고 누구 못지않게 잘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주님이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따가 발표할 건데 아주 감사한 일이 있어요. 감사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울릉도에도 또 아울리치를 가고 우간다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우리 삼강교회 가서 이렇게 또 그 백호마을 뭐 금포마을 또 마을 이름이 사막이야. 사막마을 뭐 상강마을 이렇게 막 전도를 하고 왔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오니까 그 잠깐 말씀드렸지만 호주에서 고경숙이라는 분이 헌금을 보냈어요. 저는 모르는 분인데 저희 어머니 다니는 교회 권사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내가 이렇게 하는데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에 그런 교회를 좀 돕고 싶은데 어느 교회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는 크지 않지만 이렇게 선교도 열심히 하고 한다. 그래가지고요 헌금을 보내왔어. 할렐루야. 금액은 비밀이야. 근데 또 어느 날은 우리 예진쌤 학교 부장 선생님이 우간다 갔다 와서 이렇게 자그맣게 땅콩을 선물했더니 집에 저녁 때 가가지고 식구들한테 그 얘기를 했나 봐. 그 막 사진 본 얘기하고 이런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한다고 그러더니 아이들하고 아빠하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금통을 털어서 편지를 써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의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 우리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생각지 않은 분이 우리가 목사님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지까지 써가지고 그 아이들이 용돈까지 다 모아가지고 거금을 보내셨어. 금액은 안 밝히겠어요. 시기할까봐. 그리고 또 한 분은 저 대전에서 이렇게 대추 농사를 지시는데 그분은 해마다 100만 원씩 보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간판도 하고 썬팅이 다 떨어져서 이것도 하고,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못했던 일 오늘 또 한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겁니까?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뭘 해가지고 했으면 제가 그 생각을 좀 덜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의 힘은 미약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생전 한번 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우리의 만족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저와 여러분이 답답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 생각 속에, 내 계산 속에, 내 경험 속에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와.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아직도 저와 여러분은 내 상식과 내 이성과 내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짜리밖에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아니면 그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는 1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짜리 인생도 살 수 있고 1억짜리 인생도 살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헛된 꿈을 꾸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일확천금 생기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능력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도 어려운데 그러고 그냥 있었으면은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이런 역사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저도 이런 건 처음이에요. 외국에서 전혀 모르는 분이 호주의 브리즈번에서 그 멀리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가 아프리카 멀리 선교가는데 못하러 거기까지 가가지고 교회 세우냐 그런 생각은 했어도 그 멀리서 이렇게 헌신하실 줄은 저도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것 자랑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내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야. 누구든지 사람을 내 육신의 것으로는 자랑할 게 없어. 근데도 보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얘기예요. 그죠? 뭐 사람 자랑하지 말래. 그런데 결국은 또 다 내 것이래.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당신이 생각하는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헛되다는 거야.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의 의는 성경에 나온 것처럼 누더기와 같고 걸레와 같고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모든 것은, 영으로 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뭐라고요?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살라고. 설교 노트의 세 번째예요.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살아야지 내 경험으로만 살고 내 의지로만 살고 예수를 믿어도 내 이성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저 종교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니다. 또 따라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양편에 달린 강도가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또 한 강도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십자가라는 형틀에 달려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두 손 두 발이 못에 박히고 그 전에 이미 골고다를 오르면서 채찍에 수없이 맞고 온몸이 기진하고 탈진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머리장이 하얘요. 지금 숨이 깔딱깔딱깔딱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가 옆에서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들리겠어요? 들리겠어요? 저는 제가 금식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많으니까 뭐 무슨 일이 막 많이 있어. 그래서 뭐도 하고 무슨 누구 흉도 보고 막 그러더라고. 무슨 일이 있다고 자기들끼리 막 그래. 제가 거기 이게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만사가 다 귀찮더라고. 저는 그렇더라고. 내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터덜터덜 겨우 이렇게 막 예배드리고 있는데 교육자들이 자기들끼리 뭐 시끄럽게 얘기하는데요. 내가 관심이 하나도 없어. 솔직히 제가 그렇더라고.
그런데 이게 죽이 한 숟갈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딱 먹으니까 눈동자가 딱 돌아오면서 갑자기 사람이 총명해지더라고. 그래도 이제 다 들려.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죽은 자와 같이 된 주님이 어떻게 그 얘기가 들리시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를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강도를 향해서 내가 나와 함께 아버지 집에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에서 보신 우리 허태준 선교사님, 이현숙 선교사님, 나이 들어서 만나서 5년 사셨다죠. 부르키나파소에 선교사로 가서 6개월 됐는데 이 사고가 나서 하늘나라로 가시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영상 보신 것처럼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좌절이 됐겠어요. 저 어린 아이를 데리고 혼자서 살아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막막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이현숙 선교사님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화해하고, 주님과 화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어떤 자꾸 낙심하거나 자꾸 좌절하는 건요, 주님과 이게 화해가 안 돼서 그래. 이 뭔가 내가 이 불만이 있는데, 원망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주님 앞에서 해결이 안 되셔 그래. 땜빵은 했어. 그 순간은 이렇게 넘겼는데 온전히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이게 올라오는 거야. 사건이 있을 때마다 눌렀다 다시 올라오고 눌렀다 다시 올라오고. 그 괴로움의 과정을 아주 짧게 얘기하신 거지.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허무한 인생인데 삶의 비전, 목적을 발견하고, 나는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께로 가는 인생이구나. 내 남편 허태주는 주님이 데려가셨지만 나는 어떻게 살까?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아마 그냥 미망인으로 그렇게 살아갔겠죠. 그런데 다시 선교지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못한 일을 그 어른 딸을 데리고 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 사진에 나오는 분은 아는 분이 나오죠? 여기 앞에 계신 우리 분도 계시고, 우리 작년에 우리 아울리치 갔을 때 수원 방주교회 이정금 사모님이라고, 이분이 지금 나이가 66세, 67세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보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 젊을 때 20대 때 이 허리랑 다리 이쪽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했대요. 막 이렇게 뭐 본인 말로는 뭐 들어보니까 막 기어다니시 걷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절에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대. 고치려고 절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자기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쫓아다녔대. 저는 그렇게 몇 년을 알아서도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쫓아다녀도 달라지는 게 없더래. 그게 내가 뭔가 이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30대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사모가 돼서 지금 30년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그 인생의 67년 스토리를 다 들을 수는 없지만 헛된 것을 쫓던 인생에서 이제는 정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복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져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는데 왜 행복하지 못해요? 제대로 만나세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은 잘하신 거예요. 이 성전 문에 들어온 것만도 여러분 훌륭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제 주님을 바로 만나십시오. 주님과 화해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허무한 인생에서 복된 인생이 되시고,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우리 오늘 장 집사님이 이 말씀이 생각났다고 그러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고민하고 있죠. 왜?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데 주님이 내 멍에는 easy, 쉽대요. 주님이 주신 건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렵게 만들어서 낑낑매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믿으시면 아멘.